저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독자로서 종종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마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위대한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천지 창조의 영광에 이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 전달되는 감동과 감격이 채 가시기 전에 인류 최초의 범죄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모두 멸망시키는 이 심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 377일 만에 방주에서 내린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며 언약을 세워주셨는데요. 창세기 9장 1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언급하시며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생물 사이의 이 언약을 기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이 세워진 이후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어쩌면 다소 불편하고 또 불미스러워 보이는 노아 가정의 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며 특별히 우리 안에 돌아봐야 할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끄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아침,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전달하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연약함을 대할 때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을 소개하며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다른 아들들의 후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유독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가나안과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축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이 전달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최초의 범죄가 있었고 최초의 살인이 있었고 그리고 최초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본문은 조금 당황스러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에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고만 것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인데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1절에 언급된 이 포도주는 사실 개역개정에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언어상 정관사가 있는, 따라서 그 포도주라는 의미입니다. 노아가 처음으로 포도주를 심어서 포도를 심어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포도주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그 의미상 어떤 인과관계와 어떤 일의 흐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특유의 문법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노아가 술을 마셨고 이어서 취하였으며 그리고 스스로 벌거벗었다. 사실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내리기 훨씬 이전의 세대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언급되는 이 노아의 행위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담의 후손인 노아에게도 죄의 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첫 번째 범죄에서 나무 열매와 벌거벗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든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이 노아의 이야기를 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멸절시켜야 하는 가나안 족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민족이 모두 한 뿌리 노아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은 본문의 말씀이 결국 여전히 인간에게 있는 죄의 뿌리, 죄의 본성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성경에서 완전하고 의인이라고 묘사되는 노아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에게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에게 있어서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만 하면 되고 그 후로는 자백만 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단 한 번의 회개로 이들은 구원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의 이 권면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혜와 칭의뿐만 아니라 의롭게 된 자로서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성화의 단계와 그리고 마침내 죄와 모든 더러움에서 해방되어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는 영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대할 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속성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유치부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종종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큰 은혜를 받는 이유가 어쩌면 조금 더 직접적이고 또 솔직한 표현에 있는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의 찬양도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유치부에서 부르는 이 찬양이 그런 은혜가 있는 찬양입니다. 흰 눈처럼 양털처럼 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잠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고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선물처럼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전달하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경험한 성도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노아를 쳐다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었습니다. 본문 22절인데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주무시고 계신 아버지를 본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다라는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라라는 동사는 단순히 쳐다보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면밀히 살피며 더 나아가 즐기면서 보는 상황에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우연히 그리고 단순히 목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21절 말씀처럼 원어상 계속해서 진행되는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고 장막 밖으로 나갔으며 바로 뒤이어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본문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잠에서 깬 노아는 자신의 가정에서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의 전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잠이 든 자신을 대하는 함의 태도를 들었던 이 노아는 아들의 행동의 수치와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인데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노아는 지금 자신의 아들 함이 아니라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함이 저지른 것 같은데 그 대가는 그의 아들 가나안이 치러야 한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가나안이 노아를 모독하는 현장 가운데 같이 있었거나 할아버지 노아가 발가벗은 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함에게 알렸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가나안을 향한 이 노아의 저주가 본문의 말씀만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노아의 이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고 솔로몬 시대에도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함을 향한 그리고 가나안을 향한 노아의 저주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맡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동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그 손자들을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 오른손을 에브라임을 그리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8장 18절과 19절인데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의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차남인 에브라임보다 장남인 므낫세를 더 축복하기 원하는 요셉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장자이고 누가 차남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야곱에게는 사람의 관습과 의도와는 다른 감동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민족을 축복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두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인도에 1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단기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커다란 번민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다음 생애에는 더 나은 신분으로 더 나은 조건으로 태어날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들었던 제 안에 있었던 또 다른 번민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저들보다 더 선한 것도 없는데 또 더 도덕적인 것 같지도 않은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값없이 공로 없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함에게서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셈과 야벳은 지체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잠든 아버지의 발끝이 보일 때까지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 수치를 덮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잠든 이 상황을 마주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함은 드러내놓고 아버지를 욕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안에서 이들의 후손들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사우스 웨스턴 세미너리에서 진행됐던 이킵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과 주일학교 사역과 소그룹 사역과 관련해 다양한 주제로 여러 세션이 준비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한 강사님이 강의 시간에 인용하신 한 가지 통계 자료였습니다. 미국 교회 통계이긴 하지만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들이 1년 혹은 2년 내에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70에서 80%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부모의 품을 떠난, 그래서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된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참된 신앙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 한우리 교회에서 교육부서 사역을 하는 교역자들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고 많이 사랑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교역자를 통해,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의 이야기와 진리를 들려주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사와 사역자의 사명이자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일 것입니다. 혹은 그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와 수치와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주님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체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작은 격려의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흘리는 우리의 눈물, 한 지체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해주는 우리의 작은 사랑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 가운데, 여러 관계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노아에게도 술에 취해 수치를 당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를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의 사람과 섬김의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더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세워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은혜,
그리고 다른 영혼을 돌아보며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